온누리 교회 서빙고 온누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계시고 1:1 제자 양육을 총괄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 나누면서 30년, 내년이 30년째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 해라고 합니다. 정말 그 온누리 교회의 역사 그 자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시간 목사님께서 왜 1:1 제자 양육인가 귀한 그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1:1 양육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기훈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1:1 하는 분들이 하는 인사 방법대로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 1:1 하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저를 따라서 그냥 입술만 제가 보겠죠? 저를 따라서 인사하겠습니다. 1:1 하면 행복합니다. 네, 진짜입니다. 이 1:1이 준 행복을 알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이든 1:1을 요청하는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기훈 목사입니다. 미주에 있는 온누리 교회들도 아직 온라인으로 강의를 부탁해 온 일이 없는데 이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요청해 와서 내심 저희가 놀랬고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를 세워가려고 애쓰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특강의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1:1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큰 생각해야 될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교인으로 부르지 않고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단순히 교인으로만 부르셨다면 복음이 한국, 미국까지 못 갔을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주변 돌다가 끝났겠죠. 근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교인으로 부르지 않고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온갖 핍박과 환련 속에서도 복음이 지켜졌고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한국도 미국도 복음이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교회들이 사실은 이런 인식을 잘 못하고 있어요. 우리를 제자로 불렀지 교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1:1 양육 또 어떤 모습으로든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을 보면 이 인식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 받았지 단순히 교인으로 부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 1:1 양육도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합당한 성도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아주 훌륭한 제자 훈련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해서 아시겠지만 지난 30년 동안 온누리 교회 안에서 1:1 제자 양육을 통해 어떻게 사람이 변하고 어떻게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지를 저는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나누는 이 모든 과정들은 일종의 간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온누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왔던 그 1:1을 통해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나누는 그 내용 모두가 다 하나의 간증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미리 나누어 드린 교재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조금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옛날 한국에서 사실 때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해봤던 가로쓰기 시험 아마 경험이 있겠죠. 그래서 그 가로쓰기를 채워가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가 하고 있는 1:1 제자 양육의 의미를 아는 시간입니다. 제자가 뭔가, 또 양육자란 뭔가, 또 1:1 제자 양육이란 무엇인가, 이런 일종의 데피니션을 아는 것만으로도 1:1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고, 또 내가 그 본질 가운데서 1:1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도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1 제자 양육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 페이지 위에 그 의미를 기록을 해 놨죠. 1:1 제자 양육이란 양육자와 동반자가 1:1로 만나서 교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하며 삶을 나누면서 함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을 배우는 훈련 과정입니다. 요 긴 문장 안에 1:1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1:1 제자 양육이란 양육자와 동반자가 1:1로 만나서 교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하며 삶을 나누면서 함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을 배우는 훈련 과정입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그 1:1 양육하는 분들에게 책갈피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앞부분에다가 1:1 제자 양육이라고 쓰시고 뒷부분에 이 정의를 써서 아주 그 두툼하게 책 사이에 넣어서 양육할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희도 양육자들에게 그런 선물을 겸해서 다 주어서 책 사이에서 인제 사용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1:1 양육의 의미를 아는 것이 본질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런 선물을 나눠 주고 있죠. 자, 1:1로 하기 때문에 1:1 제자 양육입니다. 지금은 그런 요청이 없지만 몇 년 전만 해도 1:2로 할 수 없느냐, 부부를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냐, 또 청년들 1:2로 할 수 없느냐,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았죠. 또 어떤 분들은 어 양육자가 부족한데 동반자는 필요가 많고 일주일에 한 3 명, 4 명을 월화수목 매일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인제 저희들이 그동안에 가진 경험에 의하면 1:1은 절대로 1:1로 해야지, 1:2 또 한 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지 한 주일에 여러 사람을 양육하면서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교제를 중심으로, 저는 학생 때부터 성경 공부에 관심이 많아서 그 당시 한국에 나와 있는 다양한 성경 공부 교재를 다 구입해서 공부하고 학생들 청년부에 가르치고 뭐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오래전이죠. 그러다가 인제 한 33-4년 전에 1:1 교재를 구입하게 됐고 그 바인더로 된 교재를 공부를 하다가 '야, 세상에 이런 교재가 있나.' 이 교재를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 다 담겨 있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크리스찬으로서 필요한 이 소중한 것들이 다 담겨 있구나. 이제 그런 놀라운 발견을 했죠. 그만큼 1:1 양육 교재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계속 인제 이 교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요것을 쪼끔 더 쉽게 버전을
하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민에 빠져 있지만 어쨌든 이 교재가 갖고 있는 구성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가끔가다 그런 그 신고가 들어옵니다. 어떤 신고냐면 우리 양육자가 교재를 소홀히 여깁니다. 동반자들은 1:1 양육을 처음 접하니까 양육자가 하는 대로 '이게 양육인가 보다.' 하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첫째 주 뭐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교재를 덮어 놓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다양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 양육을 이렇게 하는가 보다.' 두 번째 주 또 그렇게, 세 번째 주 또 그렇게 이제 참다 못해서 인제 팀에 신고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이유를 이제 밝히고 또 양육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중단을 시키고 뭐 이러죠. 대개 이 교재를 소홀히 여기는 분들은 '아 이 교재는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초신자가 아니고 이미 믿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이걸 굳이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인제 술술술 나가려는 그런 경향이 만에 한 명씩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재만 가지고 공부해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양육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재를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하며 제자 훈련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고 또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교재 오른편이 다 빈칸이잖아요. 그 빈칸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왼편에 있는 문제에 언급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오른편에 써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성경을 찾지 않고 써온 것들을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제 요 몇 년 사이에는 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나이가 많은 동반자라 쓰기가 어려운데 이걸 꼭 써야 되느냐. 공부보다 더 어려운 게 성경 찾아 써오는 거라고 다들 어려워하는데 이걸 그대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민원을 계속하죠. 그러나 인제 저희는 그걸 다 거절합니다. 그냥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성경을 초신자라 할지라도 성경을 힘들게 찾는 것이 곧 성경과 익숙해지는 것이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어차피 평생 성경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요런 훈련 기간에 성경에 대하여 알아야 될 지식들을 분명히 알아서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반자들이 성경을 써오는 것, 또 성경을 암송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코 양보를 하지 않고 원칙대로 해 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며 두 번째, 네 번째, 삶을 나누면서 이 1:1 제자 양육의 묘미는 이게 단순히 스터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삶을 나누는 것의 균형인 것이죠. 그 동반자들이 간증할 때 이제 뭐 수료식 2달에 한 번씩 할 때마다 이제 수백 편의 간증이 나오죠. 그러면 인제 담당자들이 간증을 다 훑어보고 저에게 한 3 편에서 5편 잘된 것들을 보내주시면 그중에 하나 제가 선정을 해서 수료식 때 간증을 하고 은혜를 나누죠. 근데 그동안에 읽었던 간증들을 보면은 말씀을 깨닫고 배워서 좋았다. 그 내용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양육자의 다양한 삶의 주제를
성경에 근거하여 나눔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들, 이런 내용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또 한국 교회의 그 목회자들이 1:1 제자 양육을 자기 목회로 도입을 해서 해 보는데, 이렇게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에 와서 들었던 내용이 자기 교회에서는 안 일어나는 거죠. 왜 사람이 안 변하고 말씀과 은혜가 풍성해지지 않고 왜 1:1 양육이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다릅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저한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양육을 훈련을 시켰느냐 얘기를 쭉 들어보면 성경 공부로 간 거죠. 삶의 나눔이 없는 공부는 지식은 습득할 수 있어도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공부와 삶의 나눔을 균형 있게 양육을 할 때 더 훌륭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양육자반에서 훈련할 때 이 과에서 반드시 동반자와 나누어야 할 질문들이 몇 가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고, 또 그걸 가지고 직접 양육자반에서 둘씩 짝지어서 나눔을 훈련시키고, 이런 과정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삶의 나눔, 말씀 공부, 이것에 대한 균형 때문에 고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그 5번째, 함께라는 단어죠. 함께. 그 어떤 제자 양육도 양육자와 동반자가 함께 성장한다는 이론은 없습니다. 제자 양육의 포커스가 전부 다 훈련받는 제자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할까, 그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지, 양육자가 가르치면서 양육하면서 어떻게 성장할까, 거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 1:1 양육을 30년 동안 해 보니까 1:1 양육은 하면 할수록 양육자도 성장하고 동반자도 성장하는 과정인 거예요. 함께 성장하는 제자 훈련. 이것이 1:1 제자 양육의 아주 유니크한 특성인 것이죠. 이제 저희도 양육자들을 위한 재교육을 매년 계속 하죠. 그 재교육을 할 때마다 양육자로서의 어려운 점, 양육자로서의 좋은 점, 뭐 이런 것들을 인제 서로 쉐어하고 발표하고 그런 과정을 뜨문뜨문 저희가 갖는데요. 그럴 때 발표할 때 보면 동반자를 위하여 양육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양육을 합니다. 나는 1:1 양육을 하면서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성장한 것을 간증한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양육자와 동반자가 함께 성장하는 과정으로서 1:1 양육은 정말 선물 중에 선물이고 복 중에 복이라고 저도 그렇게 간증하죠. 저는 그동안 한 13명을 양육을 해 봤습니다. 이제 제가 양육한 13명은 일반 성도들끼리 하기가 좀 꺼리는 분들, 교회마다 가끔 그런 분들 있거든요. 이렇게 지식이 많거나 뭐 누가 나를 가르쳐? 뭐 이런 분들. 또 아내들이 아주 열심히 그 부탁을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13명을 양육을 했는데, 이제 목사가 동반자 양육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되게 양육자들을 훈련하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제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동안에 양육을 했는데요. 하면 할수록 저 자신도 이렇게 어떤 신앙의 체계랄까, 뭐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해지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회복이 되고, 또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런 고민과 고뇌 속에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더 이해하게 되고, 정말 어렵게 시간 내서 양육을 하지만
저 자신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기쁘게 감당을 하는 것이죠.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게 1대1의 축복이다. 아마 여러분도 다 그렇게 간증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을 배우는 훈련 과정입니다. 이 제자 훈련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 이것이죠. 옛날에 한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면 교회가 성숙해지고 목회가 재미있어진다. 왜냐하면 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나 선교적 비전이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교회의 목회 내용들이 서로 공통분모를 갖기 때문에 사역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열매가 있어진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이 목회에 절대로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신 것을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사역을 계속 해가면서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을 배우는 훈련 과정이다. 이게 바로 1대1 제자 양육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대1 제자 양육의 의미를 함께 제 소리를 들어가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대1 제자 양육이란 양육자와 동반자가 1대1로 만나서 교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하며 삶을 나누면서 함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을 배우는 훈련 과정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제자 그러는데 이 제자의 의미가 뭘까? 이것을 함께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자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첫 제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제자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들인 거죠. 어떤 변화가 있느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지만 항상 우선순위에 자기 자신이 있거나 자기 일이 있거나 아니면 자식이 있거나 이 우선순위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았죠. 내가 우선, 예수님 차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이제 제자는 결국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주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자들. 또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두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그 자기 삶의 가치가 재정립이 되죠.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었느냐. 그게 그 사람의 가치 아닙니까? 그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거죠. 몇 년 전에 그 수료식 때 간증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대1 훈련을 받고 나서 이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직장, 일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또 가치가 재정립이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이런 생각이 변할 것에 대한 자기가 약하다는 걸 잘 아니까 변질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어떤 일을 했냐면 저는 지금도 그런 집이 있는 줄 몰랐어요. 옛날 우리 학생 때 그 배지가 유행했잖아요. 배지 모으는 사람도 많고.
근데 배지 만드는 집 지금도 있더라고요, 서울에. 배지 만드는 집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요런 배지를 인제 자기가 디자인 골라 가지고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고 와서 인제 집에서 얘기했더니 "아 그냥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되지 뭘 티나게 배지를 만들어서 옷에다 그것을 달고 출퇴근을 하고 왜 그러냐."고 아내가 제일 먼저 반대하죠. 또 애들이 "아빠 창피하게 뭘 그렇게 티 나고 다녀." 막 예 원수가 집안에 있는 거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야. 나는 이제 결코 옛날처럼 살 수 없어. 아빠는 이제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을 했어." 그러고 인제 그 배지를 찾기로 한 날 갔어요. 갔더니 자기는 분명히 무색 이렇게 빛 무광의 그 배지를 주문을 했는데 아주 금처럼 반짝반짝하는 것에 이게 나와 그래서 이게 눈에 더 잘 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아 이거 내가 오더한 거 아니라고 다시 하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네가 이왕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배지를 만들었으면 누구나 멀리서도 다 보이게 반짝반짝한 걸로 어 차고 다녀라.'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아 좋다고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인제 자기가 배지를 가슴에다 이렇게 달고 출퇴근을 하며 직장에 가서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인제 열심히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인제 뭐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젊은 형제의 가치관이 바뀐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이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제가 1대1을 30년 동안 하면서 가장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정말 제가 화가 나는데 그게 뭐냐면 "1대1 한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아주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제가 인제 그 양육자가 누구냐고 혼자서 그 양육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엉터리로 훈련을 시켜 가지고 왜 욕을 먹냐고. 그러니까 이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어떤 삶의 우선순위가 재정립되지 않은 변화가 없는 그 상태로 가는 것. 이거는 최악인 것이죠. 특히 이민 지역에서 제가 시드니에서 8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어려운 점이 그거였죠. 서로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한 지역에서 오래 살면서 너무나 잘 아는데 에 1대1 해도 변화가 없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인제 1대1의 가치가 폄훼되고 막 그런 거를 볼 때 마음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데 그래서 1대1 양육을 동반자 가정이든 양육자 가정이든 아주 원칙대로 철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사람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제자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제자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다. 아까 제자의 의미에서 나왔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다. 자, 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은 잘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에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대1이 큐티와 같이 병행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 동반자 가정, 양육자 가정 할 것 없이 큐티를 일상화하도록 훈련하는 이유는 이 1대1 훈련은 이렇게 그 16주 과정을 통해서
끝나죠. 그러나 자기 이 과정이 끝난 이후에 일상생활 속에서 제자로 살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을 함으로 주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깊숙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인 거죠. 그래서 큐티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1:1 양육을 목회에 도입을 할 때 저에게 인제 문의를 해 오고 그러면 제가 인제 컨설팅을 해 드리죠. 근데 지지난주에도 어떤 젊은 분이 인제 담임 목사, 인천의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돼서 이제 12월 달에 취임을 하는데 저를 좀 만나자고 오셨어요. 그래서 인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목회의 중심은 말씀에 있어야 되고 제자 훈련에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가르쳐 드렸죠. 일단은 성도들에게 내년 1년 동안 큐티 훈련을 시켜서 말씀 묵상을 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 해부터 제자 훈련을 도입해서 3년 내지 5 년을 말씀만 붙잡고 가면 당신의 목회에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매일 묵상하는 일, 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뭐냐면 그 라마단 기간 동안에 전 세계 무슬림들이 40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그 어떤 영적인 연대감, 이게 굉장히 그들에게 파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산다면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주의 다스림이 있고 가정적으로도 주의 다스림이 있고 교회적으로도 주의 다스리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교회,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다. 그죠? 세 번째, 제자란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이다. 이 제자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뭔지를 압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뭔지를 알죠. 이 제자와 교인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교인은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일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봉사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수고에 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되게 시험 드는 거죠.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를 위해서 일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제자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인식하며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교회를 섬기다가 시험에 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게 내 사명입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과 그냥 일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명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개인적인 사명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적인 사명이 있죠. 개인적인 사명은 뭐냐? 우리는 그 삶의 고난이 있어요. 뭐 가정, 건강, 경제, 뭐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삶에 직면한 고난을 예수님이 나에게 지라고 맡기신 십자가로 인식하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자폐아 지금 거의 뭐 20대 후반이 된 딸을 가진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명한 자폐 화가가 돼서 그림 그리고 전시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부부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이가 태어났을까?' 뭐 그런 그 실망감, 하나님에 대한 원망감, 그리고 그 남편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의사인데 우리 집에 이런 애가 태어난 거에 대한 그 어떤 분노? 그런 게 있어서 자기 딸을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달라졌지만. 근데 이제 엄마는 또 달라져. 엄마는 권사님인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십자가지. 이게 내가 져야 할 사명이야. 그래서 인제 이 아이를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섬기고 저희 교회에 사랑 챔버라고 있거든요. 그 챔버의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면서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인제 그림에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서 지금은 인제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십자가요 사명이다라고 그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감당을 한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그 아이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하여튼 이 제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내가 맡아야 될 하나님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감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이기며 사는 자가 되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육신의 핸디캡이 있었지만 그것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약할 때가 강하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똑같은 거죠. 또 하나는 교회에 주신 사명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다, 1:1 양육자다, 어떤 사역을 감당한다. 이것은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한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제자의 삶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인의 십자가와 교회에 맡겨주신 일들을 사명으로 인식하는 제자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저희 온누리교회 안에서 보잖아요. 뭐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재원 목사님이 후임이 되시고 저는 그때 시드니에 있었는데 이런 과정에 한국 교회에서 계속 우리 교회를 워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주변에 큰 몇 교회들이 이렇게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면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뭐 어려움이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제 온누리교회는 어떻게 될까 계속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대외적으로 나가서 목사님들 만나면 인사가 교회 별일 없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은 분명히 교회에 무슨 분란이 일어나지 않나? 뭐 이런 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근데 뭐 저희 교회에 아무런 어려움, 문제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 안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게 다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았고 또 사명을 인식하고 있는 제자가 많기 때문에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뭐 직분자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우리 이재호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시거든요. 제가 늘 농담이지만 진담을 얘기합니다. 등치만 큰 게 아니라고. 등치가 큰 만큼 또 스케일을 크게 가지고 또 많은 것들 마음에 품고 가시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데 어쨌든 제자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 알고 그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제자란 사랑에 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마치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처럼. 결국 이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아까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을 배우지만 이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의 가장 최고가 뭐냐라고 말하면 사랑이 성숙해지는 거죠.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이 풍성한 가정,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1:1 제자 양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5가지 목적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도록 합니다. 구원과 구원의 확신입니다. 적어도 1:1 훈련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 분명한 구원의 진리와 확신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구원파라는 이단이 가장 왕성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에 구원파 있나요? 한국에서 간 사람들은 있겠지만. 구원파라 할 때 한국이 유독 구원파라는 이단이 왕성해요. 그거는 뭘 반증하냐면 한국 기성교회 성도들이 구원이 가장 약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구원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끌고 가는 것보다 기성교인 끌고 가는 확률이 90%이란 말이죠. 근데 왜 끌려가느냐?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예요. 취약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 제자 양육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제자 훈련이 없는 일반 교회에서는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 보는 과정을 갖나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저는 아버님이 평생 목회하셨고 목사의 가정에 태어났죠.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IBF라는 선교단체 수련회를 갔는데 그 조장되는 자매님이 저한테 기훈 형제님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했죠. 왜? 그때까지 중고등부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예배드리고 계단 공부하라고 성역 공부했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어떤 세레머니나 고백이나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자매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속으로 제가 당황한 거죠. 나 교회도 다니고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학생회 임원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 구원받은 거 아닌가? 혼자 속으로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답을 못한 거죠. 머뭇거렸죠. 그리고 이제 다른 조언들 얘기하는데 보니까 자기 뭐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동원 목사님이 마지막 날 컬링하실 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일반 성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이런 과정이 없으면 과연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구원파 이단이 저렇게 판을 치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하죠. 한 번은 장례식을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사실은 제일 어렵잖아요. 고인처럼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지옥 가지 말고 여러분은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설교할 수도 없고. 하여튼 어려움이 있죠. 어쨌든 이제 성령 인도함을 따라 설교를 하고 예배 끝나고 이제 상주되는 분한테 인사를 시켰더니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3일 동안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받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저 사람은 교회 어디 다니지?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제가 내심 속으로 이제 쇼크를 받았죠. 그 다음날 입관 예배를 하는데 그 며느리가 그 이제 방금 첫날 인사했던 그 며느리가 저한테 예배 끝나고 가는데, 목사님, 제가 입관하는 내내 우리 시아버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게 훈련되지 않은 교인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거 불과 한 2년 전 얘기거든요.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데, 그래서 1:1 교재가 16주 과정 중에 5과가 이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4번, 구원의 확신 5과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이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 1:1 양육에 있어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믿음으로 얻었다는 이 원리가 분명하고 확신을 분명히 갖고 살게 하는 것. 이것이 1:1 양육의 첫 번째 목적이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신앙의 기초를 세워줍니다. 1:1을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제 안에, 저도 그때 그게 이제 뭐 한 30살, 29살 그럴 때인데요. 제 안에 신앙의 프레임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누구한테 처음에 배운 게 아니고 오늘 이렇게 오기 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구입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딱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제 안에 신앙적 프레임이 생기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고 난 이제 전도사 생활 2년 할 때 이 책을 알게 되고 공부를 했는데, 이것 봐라, 이런 책이 다 있네. 그때부터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 교사들 또 여전도회 뭐 남전도회 젊은 분들 가르치는 일을, 물론 그때는 이제 스터디를 한 거죠. 오늘 이렇게 와서 이제 1:1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이 교재를 마치게 되면 또 우리 안에 어떤 신앙적 틀이 형성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신앙적 틀이 형성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교회도 이단들의 침투가 많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어디서 걸리냐면은 그 1:1에서 거의 다 걸려요. 그 4주 과정 강의 듣고 이제 등록 과정에 보면 그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4과를 공부하고 등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머지를 이렇게 쭉 공부를 하러 가는데요. 양육자가 동반자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의 선을 넘었다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작년에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얘기를 쭉 들어보면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아닌데 저거는. 그 이제 나중에 물어봤죠. 아주 어렵게 물어봤죠. 왜 잘못하면 시험 드니까, 실족하니까. 그랬더니 이단에서 온 게 맞아요. 자기는 이단에서 배운 대로 얘기하는 거고, 근데 성경이 안 맞고. 그러니까 이제 양육자가 분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당신이 거기서 발을 빼고 완전히 오든지 가든지 결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동반자 가정 수료를 시키지 않았죠. 이것은 캔슬하고 앞으로 당신의 행보에 따라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했죠. 오늘 교회 안에 이단들이 침투가 다양하게 많아요. 신천지도 있고 뭐 옛날 뭐 다락방도 있고 한데 잘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이미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프레임이 딱 쌓여져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서 그것을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회적으로 보고가 되고. 그래서 그 신앙의 틀을 세워주는 것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제자 훈련이 절대로 중요하다. 또 저도 이제 많은 경험을 해 보니까 이 영적인 틀이 내 안에 형성이 된 채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배우고 또 배우면 그게 일종의 어떤 살처럼 붙어지지만 이 프레임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또 좋은 내용들을 하는 것은 그때그때 어떤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삶으로 깊이 있게 못 간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끝나고 그다음에 뭐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1:1 동반자 가정, 양육자 가정을 거치게 되면 어떤 이런 영적인 틀이 많이 형성이 돼서 이제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거죠. 제가 양육했던 13명들에게 들은 피드백, 나중에 공부를 다 끝내고 들어본 피드백은 이런 게 보통 이제 신앙이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 이제 또 신앙생활을 하던 분은 그동안에 나는 신앙생활을 순전히 엉터리를 했다고.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됐다고. 그 말은 이제 제가 해석할 때는 내면에 이런 어떤 프레임이, 영적인 스피리추얼 프레임이 잘 만들어져서 신앙의 틀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구원과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신앙의 틀, 기본 기초가 세워졌다. 세 번째는 1:1 제자 양육을 하는 목적은 교회에서 성숙한 교인으로 생활하도록 훈련합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민 교회도 그렇고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교회는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외부적인 위기를 당하면 영적으로 하나 돼서 이겨내죠. 근데 사탄은 내부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켜서 교회를 힘 빼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훈련된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성숙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되고 그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훈련된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 교회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목사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가 참 많아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진짜 훌륭하다. 우리 목사보다 낫다. 인격도 그렇고 사랑 품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다 뭐냐면 훈련된 성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훈련되지 않음으로 생겨나는 많은 교회 안의 문제들을 없애고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함으로 교회 생활을 성숙하게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특히 이민교회는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아니면 집 이게 전부인데 이런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교인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 제자 훈련을 하는 목적은 세상 속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도록 훈련합니다. 믿음 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안 되죠. 가정에서도 잘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도 잘해야 되는 거죠. 그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제자 훈련에서 놓치면 그거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1 제자 양육은 거기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첫 훈련장이 교회고
두 번째가 가정이고 세 번째가 자기가 처해 있는 직장이란 말이죠.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을 그 받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교회가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넌 크리스찬들이 붙여준 이름이지. 불러준 이름이죠. 왜 그랬을까요? 저들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에서 사는데 자기들이 존경스러울 만큼 차별되게 사니까 붙여준 별명이란 말이죠. 여러분 요즘 사회는 삶으로 검증되지 않는 진리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제자가 안 했던 것이죠. 자기 책임을 다하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제자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난을 받는 거죠. 제자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도록 훈련한다. 그래서 이 1:1 과정 공부하면서 부부관계 회복이 되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또 직장에서 또 더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우리 형제 중에 한 분이 몇 달 전에 이제 그 보험회사를 다니는데 그 8.15 그 광복절날 그 서대문의 어느 직장인 선교회 바이블 스터디 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코로나에 걸렸어요. 주일날 그다음 월요일날 주일날 이제 마스크 쓰고 다 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갔지만 뭐 감염되거나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한국 사회는 어떤 분위기냐면 교회를 갔다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려와서 회사에 해를 끼치면 책임을 묻겠다. 그래 가지고 젊은 애들이 교회를 못 와요. 그 이 형제도 인제 황당한 거죠. 그래서 회사가 뭐 스톱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저는 이제 뭘 기도했냐면 회사에 잘릴까 봐 "하나님 형제를 살려 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인제 치유되고 회복이 돼 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안 잘린 거예요. "너 왜 안 잘렸냐?" 그랬더니 평상시에 그가 했던 일, 업적 또 직장 생활에서 보였던 크리스찬으로의 성숙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분 자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거죠. 이제 하나님의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그러지만 내가 볼 때는 직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중대한 위기 때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제자 훈련의 목적이다. 건강한 교인, 건강한 사회인. 다섯 번째,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살도록 훈련합니다. 그 제자는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이나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게 명령이에요. 근데 이거를 명령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를 삼음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선교지에 가서 제가 2년 전에 케냐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제자 훈련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한 40명 모였는데 제자를 얼마나 만들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황하시는 거예요. 뭐 빵 주는 거, 애들 학교 세워서 뭐 가르쳐 주는 거, 뭐 이런 다양한 그 나라에 맞는 사역들 하고 계신데 UBF에서 파송을 받아서
캠퍼스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빼고는 나머지 교단에서 파송을 받은 분들은 제자를 아직 한 명도 만들지 않았어요. 사역만 하지. 그게 자기들의 선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돌을 던졌죠.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빵도 주고 학교도 세우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제자를 세워야 된다. 그래야 그 제자가 케냐를 변화시키지. 빵만 받아먹다가는 절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의무적으로 3명 이상을 양육한 사람을 조건으로 만들고 선교사 훈련할 때 제가 또 가서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지 제가 6년 동안 중국 선교사로 사역을 했었거든요. 선교지에서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하는지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고 뭐 이런 과정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든 선교지에서든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감당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시 반까지 강의를 하고 30분 동안 여러분이 저한테 먼저 주신 질문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루하지 않나요? 괜찮습니까?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한데.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 아이덴티티를 찾는 거예요. 제자, 양육자란 누구냐는 거예요. 양육자. 7가지로 양육자를 정리를 했습니다. 짧게 넘어가. 첫 번째, 1대 양육자는 유모입니다. 유모.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다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유모는 일단은 눈높이를 낮추죠. 애기한테 맞추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중에 이제 은퇴했지만 손자를 보신 분이 손자 자랑할 때 얘기할 때 손자처럼 말을 한다는 거죠. 어른처럼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너 예수 믿고 은혜 받아야 돼. 너 응? 4살짜리한테 그렇게 말하면 할아버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 수준에 맞춰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기가 낳으면 그 집안의 구조가 아기 중심으로 바뀌잖아요. 기어댕기고 걸으면 뭐든지 잡아 당겨서 떨어뜨리니까 높이 올려놓고 이것처럼 양육자는 모든 우선순위를 동반자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약속 시간, 장소, 스케줄 이런 것들을 다 동반자에게 우선순위를 두어서 맞춰야 된다. 어떤 분이 자기 주일날 오후 4시밖에 시간이 없어서 주일날 오후 4시에 양육받을 사람 소개해 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연락해도 누가 옵니까? 안 오지. 자기가 따라가야 되죠. 그거는 어렵죠. 하여튼 이 유모는 동반자에게 우선순위를 두어서 모든 것을 한다는 거죠. 또 이제 청년들이 어른들하고 1:1 양육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청년들이 기부업을 막 해요. 양육자하고 못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어른들은 어른 수준으로 청년을 대하니까 요즘에 청년들이 시간 약속도 잘 안 지켜, 숙제도 잘 안 해, 속 터지고 하니까 이제 어른들이 불쑥 너 그렇게 해가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 거야? 이런 시간도 하나 못 지키면서 막 이제 블레임을 하니까 청년들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시작했냐면 현대 청년 문화 이해하기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청년들 양육하는 모든 어른 양육자들은 청년부 목사님을 초대해서 강의를 듣고 청년들의 수준에 맞게 자기를 낮추어서 양육을 하도록.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부작용이 별로 요새 신고 들어오는 거 없는 거 보니까 부작용이 별로 없는 거죠. 유모는 철저하게 동반자에게 모든 기준을 맞추어서 진행을 한다. 두 번째, 1:1 양육자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이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에 그 양육자가 동반자의 수준에 맞도록 그래서 동반자가 이 말씀들을 잘 소화하고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반자의 상황을 살펴서 내가 어떤 수준에서 양육을 할 것인가, 내용을 어떻게 알아듣도록 가르칠 것인가, 이런 걸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르쳐야 되고, 또 매 과마다 절대 놓쳐서 안 되는 핵심 내용들, 이런 게 소홀히 여겨지지 않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매 과마다 그 이번 주에 배운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을 동반자가 입으로 고백해 보게 하고, 뭐 이런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1:1 양육자는 멘토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이 멘토의 특성이죠. 물론 이제 아버지 그러면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은 분들은 아버지 그러면 일단 상처가 떠오르니까.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건강한 아버지죠. 예. 그래서 멘토로서의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 양육자가 동반자를 대할 때 그 가장 양육 동반자를 감동시키고 동반자의 마음에 변화를 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멘토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그 이제 새신자 환영회 때 그 테이블별로 돌아가면서 한 명씩 오늘의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된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한 자매님이 일어나더니 일단 마이크를 잡고 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어느 선교단체에 간사로 일하다가 너무 그게 힘들어서 이제 내려놓고 이제 일상 평신도로 돌아간다고 해서 와서 오늘 이렇게 왔는데 1:1 양육을 하라고 그래서 이 동반자 가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이렇게 오랫동안 들어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자가 이 자매님이 하는 말을 다 들어주는 거죠. 듣다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아니라 들어주고 '아 그랬군요. 아 아팠겠어요. 그랬군요.' 자기는 오늘 이렇게 와서 1:1 양육 받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멘토죠. 들어주고 동의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거죠. 예. 네 번째, 1:1 양육자는 훈련 조교입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육군 병장 출신인데요. 한 가지 인제 1:1 양육을 하면서 궁금했어요. 뭐냐면 훈련 받으면 사주면 사람이 바뀌거든요. 정신이 바뀌어요. 생활 태도가 바뀌고. 그리고 또 이단들 보면 가서 한 3 개월 내지 6 개월 공부하면 인간이 개조됩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거기 들어가서 3 개월 4 개월 지나면 인간이 개조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해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저 군대나 이단들은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 교회는 뭘 훈련시키냐 이거지, 교회는. 1:1은 유일하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다. 그래서 제가 인제 한국에서 훈련할 때 규칙대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왜?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보면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거지. 이단들을 리서치해 보니까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집요하게 훈련하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1:1이 뭐 봐주고 뭐 쉽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1:1이 제안한 규칙을 철저히, 뭐 성경을 암송한다, 숙제 검사를 한다, 퀴트를 나눈다, 뭐 나눔해야 될 걸 반드시 나눈다, 성경을 써 와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칙들이 지켜질 때 훈련의 효과가 있다. 양육자마다 마찬가지예요. 큐티 노트를 낸다, 필독서를 읽고 레포트를 낸다, 뭐 이런 규칙이 준수될 때 훈련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일대일 양육자는 부드럽게 사랑으로 멘토처럼 하지만 규칙을 지키면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다. 5번째, 일대일 양육자는 중보자입니다. 기도 없이는 양육이 효과를 거두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너와 나 사이에 성령이 주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자는 양육자대로, 동반자는 동반자대로 이 과정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중보 기도하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양육자도 중보 기도 한 사람을 세우고 동반자도 중보 기도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양육이 끝날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양육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1대1에서 간구하고 있는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나, 이런 중보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6번째, 1대1 양육자는 셀프 트레이너입니다.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죠. 영어에 뭐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만들어 쓰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라는 말씀을 디모데에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양육자는 양육자의 수준만큼 동반자가 성장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양육자들이 자기 성장을 위해서 기도 생활하는 거, 큐티 생활하는 거, 또 교회 섬기는 거, 교회 안에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거, 또 경건서적을 읽는 거, 이 끝없이 자기 성장을 하면서 동반자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기를 훈련시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7번째, 1대1 양육자는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비저너리인 것이죠. 뭐냐면 무슨 꿈을 꾸느냐, 내가 동반자 과정을 거쳐서 또 양육자 훈련받고 이렇게 누구를 양육하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동반자가 나처럼 또 훈련받아서 누군가를 양육하는 훌륭한 양육자가 되지. 이러한 꿈을 꾸면서 오늘 그 동반자를 대하는 것이죠. 예? 자, 이게 바로 1대1 양육자입니다. 1대1 양육자란 누구냐? 첫 번째, 1대1 양육자는 유모입니다. 두 번째, 1대1 양육자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세 번째, 1대1 양육자는 멘토입니다. 네 번째, 1대1 양육자는 훈련 조교입니다. 다섯 번째, 1대1 양육자는 중보자입니다. 여섯 번째, 1대1 양육자는 셀프 트레이너입니다. 일곱 번째, 1대1 양육자는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자, 제자가 누구냐, 1대1이 뭐냐, 양육자가 누구냐, 이 중요한 정의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대1 제자 양육의 장점과 위험성, 이것을 보면, 장점은 1대1로 하기 때문에 열매가 확실하다는 것, 다 검증된 것이죠. 또 양육자가 동반자를 낳는 재생산이 계속될 수 있다. 이거는 독특한 것이죠. 그러면서 양육자가 동반자가 함께 성장해 간다는 것. 그리고 개인과 교회가 성경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1대1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죠. 그러나 위험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병든 양육자가 병든 동반자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양육자 과정 훈련을 강하게 시키고 또 양육하는 과정에 중간 점검을 계속 하는 이유는 이 병든 동반자를 낳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팔로우업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복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복음. 작년 말에 그 어느 교회에 이제 1대1을 도입해서 저희 교회 10명, 12명의 양육자들이 가서 훈련을 했는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아주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셔가지고 1대1 하면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1대1 하는 동안 내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황했죠. 그러면 그 양육자 과정에, 동반자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아무리 코치를 해도 그걸 안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양육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양육자는 순복음교회 출신이에요. 과거에. 그래서 성령님 너무 중요해. 은사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1대1 양육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성령과 은사가 계속 얘기되는 거죠. 전도하는데 성령 얘기해. 뭐 기도하는데 성령 얘기해. 성령 충만 과가 있는데 불구하고 성경 하는데 성령 얘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분이 너무 이제 자기도 그 교회 권사인데 이분이 이렇게 너무 은사 얘기만 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자기는 불행했다고. 그래서 제가 대표로 사과를 드리고 권사님이 양육자 갈 때는 그렇게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대외 사역할 때 그 양육자를 빼도록 제가 지시를 내렸죠. 내가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예수님 제자 대신에 자기 제자를 삼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교회는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 그 뭐 한 사람 그분이 누구를 양육해서 어떻게 내려갔는가. 이게 이제 저희는 그런 부작용이 없지만 일반 교회에서 이게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떤 부작용이냐면 교회에서 선거할 때 내 제자들은 다 누구를 뽑아라. 이런 선거운동에 작용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착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다. 네 번째, 성의 없는 양육으로 열매가 없을 수 있다. 그렇죠? 한 번은 이제 동반자 가정을 양육자 가정이 왔는데 어떤 분이 동반자 가정을 새로 하게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이제 간사한테 그게 와서 저한테 이제 왔어요. 그래서 왜 동반자 가정을 또 하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양육자 과정에 가서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 양육자가 엉터리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나 진짜 1대1 양육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하고 싶은데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제발 동반자 가정을 다시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동반자를 또 누가 양육을 하겠다고 하겠냐.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그 경험을 했으니 나는 그런 나쁜 양육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양육자 반에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훌륭한 양육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했단 말이죠. 이 성의 없이 이렇게 양육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양육자들한테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제일 하는 말이 뭐냐. 1대1 별거 아니네. 제가 이제 두 번째 기분 나쁜 소리. 이거죠. 1대1 한다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두 번째, 1대1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이렇게 양육을 받은 사람이 양육자가 되잖아요. 또 그런 양육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성의 없는 양육은 절대 금물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 1대1 양육자의 10가지 기본 지침. 첫 번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순서, 내용, 그날 과들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당연하죠. 두 번째,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동반자를 사랑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등록을 안 하고 다닌 자매님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고 다니지만 이제 등록을 안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등록을 해야 되겠다. 근데 등록을 하려니까 1대1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1대1을 하기로 하고 양육자를 만났습니다. 양육을 하는 과정에 이 자매님의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한 상처가 드러나죠. 남편하고 이혼도 했고 또 교회 전에 다니다가
또 그 배신당하고 또 직장에서 배신당 이런 사람에 대한 아픔이 있어서 이제 사람을 안 만나는 거죠. 애 키우고 뭐 자기 살고 뭐 이러는 거죠. 왜 그 미국에서도 호주에서도 한국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처받는 것 때문에 싫어 가지고. 근데 인제 1대1 해야 되니까 부득불 해야 됐죠. 근데 이 양육자가 인제 이 자매님을 알고 교재를 공부할 때 이 자매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그 인제 이 자매님이 양육자에게 또 깊이 들어가는 게 꺼리는데 자기 집에 초대를 했으니 안 가줄 수도 없고 이제 고민하다가 인제 그 집에를 갔어요. 일산에 사는 분인데 인제 초인종을 누르고 갔더니 테이블보를 예쁘게 해 놓고 꽃을 꽂아 놓고 뭐 맛있는 커피 냄새도 나고 그러면서 자기를 정말 웰컴해 주는 거예요. 그 존중의 의미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 특별히 만드는 커피인데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커피 먹었죠. 그리고 인제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 끝나고 나서 내가 그 잔치국수를 잘 만드는데 자매님 대접하려고 어제부터 국물을 냈다고 이거 한번 먹고 가라고. 그래서 인제 공부 끝나고 잔치국수를 했는데 진짜 맛있더래요. 맛있어요. 그러고 나서 인제 끝나고 갈 때 내가 또 쿠키를 잘 만드는데 쿠키를 싸 주면서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 쿠키를 주라고. 그러고 인제 공부를 끝나고 나와서 차를 몰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가 나를 이렇게 존중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매님이 제가 이제 간증을 시켰는데 수료식 때 서빙고 본당에서 간증을 시켰는데 나도 양육자가 되면 우리 양육자처럼 동반자를 이렇게 초대해서 사랑으로 섬겨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 사람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된 거죠. 네 번째, 동반자와 신뢰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굉장히 재미난 게요. 이 미팅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양육자와 동반자가 서로 처음 만나면 양육자는 이제 마음을 풀고 열고 하지만 동반자가 계속 이렇게 긴장하면서 뭔가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때 이제 양육자로부터 어떤 신뢰감이 생겨지면 그때부터 자기 내용을 삶의 이야기에 다 끄집어내게 되고 신뢰하는 생각이 안 들면 그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뢰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다섯 번째, 해당 과의 주제 안에서만 공부와 나눔을 해야 됩니다. 주제를 벗어나는 이야기 절제하고 나눔을 해야 되겠죠. 여섯 번째, 자연스러우면서도 진행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랑으로 품는다고 해서 안 할 걸 해야 될 걸 안 하고 넘어가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품지만 할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떤 분은 한 과를 막 4번씩 한다고 그래요. 4주 동안. 왜? 얘기하다 넘어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 양육은 1대1로 한 과씩만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여덟 번째, 동반자의 영적 수준에 맞추어서 지혜롭게 이끌어야 합니다. 제 책에도 그것을 그 예화를 제가 쓴 게 있는데요. 대전 오늘리교 어느 장로님이 연세가 많은 분을 동반자로 만났는데 자기가 글이 어두워서 요양원에 계신데 눈이 어두워서 이 교재 글씨가 잘 안 보인다. 그렇게 첫 만나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분이 양육자가 이 교재를 그거 있잖아요. A4 용지 교재보다 크잖아요. 큰 글씨로 교재 전체를 카피해 가지고 묶어서 "어르신 이걸로 보시고 공부하세요."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제가 그걸 보고 '동반자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인제 아까도 한번 말씀이 나왔지만 동반자의 영적 수준에 맞추어서 양육을 몇 번 해 보면 동반자의 상태나
영적 레벨을 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 갈 수 있죠.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9번째, 학습과 나눔이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배우는 것도 있고 나누는 것도 균형이 있어야 된다. 보통 우리가 60대 40, 60% 가르치고 40% 나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10번째, 신앙과 삶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서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건 부작용이 별로 없지만 이민 지역에서는 서로 다 뻔히 알고 살기 때문에 양육자가 신앙적으로 삶에 본이 안 되면 이게 또 1대1이 폄훼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나에게 1대1 제자 양육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여러분끼리 모임에서 한번 나눔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대1 제자 양육이란 무엇인가? 제자란 무엇인가? 1대1의 목적, 또 양육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사실은 그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데 제가 이것을 그냥 요약해서 중심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주신 질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반자의 질문이 양육자가 대처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경우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요? 이제 질문이 그 두 종류겠죠. 이런 경우 하나는 주제를 벗어나는 질문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양육자가 잘 모르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자반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양육하는 것에 대한 그 약간의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두려움의 내용은 내가 양육을 끝까지 잘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염려가 있고 또 동반자를 어려운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그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모르는 얘기를 자꾸 질문하면 어떻게 하지? 뭐 그런 생각들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양육자가 모르는 것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목사님께 물어보고 확실히 알아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처를 해 가시면 되고 주제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공부가 끝난 뒤에 그 얘기를 나누고 오늘은 기도면 기도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만남 1에서 4,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후에도 동반자가 아직 믿음이 없는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 영접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은 서울에서도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그러나 이제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보면 공부는 계속 해 갑니다. 매과. 공부는 계속 해 가면서 매 주일 만날 때마다 확인을 계속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까? 그렇군요. 제가 계속 기도할게요. 그렇지만 공부는 계속 합시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 16주 과정을 끝나게 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들이 간증이 되죠. 그래서 사과까지 했어도 아직 확신이 없다 하면 그래도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 그 공부하는 과정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 없는 분이지만 본인이 따라와서 일대를 끝까지 완주할 경우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구련의 시몬과 같죠?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가 대박난 분인 거죠.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까요? 이제 1대1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양육자반을 제가 두 가지로 설정해서 진행을 시키는데 뭐냐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나 초신자가 동반자 과정을 끝났어요.
그리고 양육자 과정을 마쳤어요. 그렇다고 양육할 수 있을까? 이건 상당히 어렵잖아요. 뭐 오래 믿음 생활하다 오셔서 훈련된 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인제 양육자 과정을 두 가지로 목표로 하는데, 그 하나는 어떤 양육자로서의 합당한 어떤 영적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각 과의 내용을 심화 있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양육을 할 수 있는 스킬을 가르치거든요.